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당신의 손길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근바임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로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목요일은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가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극복하고 교회가 정화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코로나를 위드갓으로 극복하며 남북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고 신년을 우리 기도로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교회가 우리 민족이 코로나19를 주여 잘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 감사합니다. 여러 부족함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가 정화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세속 문화로 주여 가득했던 이 세상 잠시만 풀어주면 주여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문화관들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건강한 문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위드갓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며 주여 신년을 통하여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년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신비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잘 준비되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신앙이 굳건해지며 주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도의 문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여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며 주여 하나님의 위대함이 주여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현존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고 주의 뜻을 아는 문들이 열리며 주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만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라는 약속대로 주님의 형통함이 우리의 살 길임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작은 발길과 손길이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천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아직도 주님과의 대화가 열리지 못하고 기도가 열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주여 열어주시옵시며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정말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데 기도의 문이 열려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들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사가랴의 예언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그냥 예언이 아니라 68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예언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은 어떻게 나왔는가 봤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물론 예언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시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1장 15절에 보니까 사가랴에 대한 부분들로 나와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그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것을 의심하다가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지냈죠. 그런데 그가 입이 풀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 찬송하는 그 찬송이 예언의 찬양이 됐는데 그냥 예언이 아니라 세례 요한만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라 오늘 부친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장 15절을 보면은 술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조를 시켰어요.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이 사가랴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술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는 자가 되어라. 술과 성령의 공통점이라면 취하면 그것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맨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고 나를 주관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함이란 또 성령이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하고도 좀 구별되게 성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누가복음에만 한 12회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글이 2개잖아요. 누가가 의외로 참 굵직굵직한 책을 2개나 썼어요. 누가복음하고 어떤 거예요?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우리가 우리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누가행전. 또 하나의 말로 쓸 때는요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끄는 그 부분들을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성령이 이끄는 그런 일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의외로 1장에 4번이나 이 성령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에서 12에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4분의 1이 여기에 나온다는 것들은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맨 처음에 나타나서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또 3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하면서 바로 마리아에게 임신된 부분들은 성령님이 임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당연하겠죠. 마리아의 피에서 마리아의 그 난자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마리아의 그 몸속에 새로운 창조를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와 혈육이 섞인 것이 아니라 제2의 아담으로
창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내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1절에도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이니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어찌 보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논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미 15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거의 지금 4명이 등장하는데 이 4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먼저 사가랴도 지금 67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복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받았죠. 그리고 마리아도 성령님이 임했죠.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자, 뭐 대단한 이 인물들 아닙니까? 다른 복음에서는 안 나타났지만 이 예수님의 된 일을 자세히 보고, 특별히 누가 같은 사람은 마리아와 함께 지내면서 그에게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었던 사람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태어난 부분들, 그래서 마리아가 죽은 에베소에 누가의 무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날 때 일들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또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태어남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어느 족속에서 어떻게 태어나는 걸 소중히 여기는데 태어나는 과정들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특별히 67절부터 보는 이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성령님이 이루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술을 사람들이 마시기를 좋아하는 것은 맨 처음에 쓰고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술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기분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뭘 잊어버리고 그것에 뭔가 취해버리려고 하는데, 세상에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맨 처음에는 성령님께 나오는 일들이 꺼림직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여러 부분들이 힘들지만, 이것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삶,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도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볼 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충만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찾아오셨지만 충만함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주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르는 노래, 이 노래를 사가랴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여기 세례 요한이 탄생한 장소 지금 사진을 해놨는데요. 이 사진 위에 글씨가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써 있는 게 아니라 라틴어인데요. 라틴어에 베네딕투스라고 써 있는 게 맨 처음에 보이죠. 베네딕투스. 바로 이 노래를, 사가랴의 노래를 베네딕투스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68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이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사가랴의 노래는 베네딕투스였고 초대교회 또 이것도 찬송가로 사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베네딕투스 도미니누스 이렇게 써 있는, 데우스 이렇게 써 있는 모습이 바로 68절을 써놓은 겁니다. 찬송하리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 그 첫 번째 외침이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입에서 회개와 또 애통이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모습, 돌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하는 것은 노예가 팔리는데 노예의 몸값을 주고서 그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에 팔렸죠. 죄와 사망의 범에서 우리가 팔려버려 갖고 결국 사망으로 가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을 속량, 이것을 히브리어로 구약으로 하면 고엘이 된다 그랬죠. 고엘, 하나님이 기업물로 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8절은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말 뒤에 바로 나오는 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69절부터 75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먼저 세례 요한을 향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먼저 세례 요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실 그분을 먼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찬양 반, 그리고 자기 아들로 올 이 세례 요한 또 찬양 반, 이렇게 반반이 섞여 있는 축복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69절부터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부터 먼저 볼게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봤더니 71절에 바로 모든 자의 72절에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량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요, 사도행 이 사갈의 아들 세례 요한도 78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뭐 긍휼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비, 사랑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동인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뭘로 이끌어요? 구원의 길, 속량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에 근거하여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70절에 보면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한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이렇게 하냐면 성경에 되리라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면서 겟세마네에서 말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봤더니 여기 72절 뒤에 나오니까 거룩한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언약. 그리고 73절에 보니까 곧 뭐라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과 그 맹세와 그 선지자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69절에 목적부터 먼저 나오죠.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뿔, 우리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켜갖고, 그래서 71절 뒤에 보니까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자이리라. 우리의 원수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그 마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7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사망이라는 원수, 사탄이라고 하는 죄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서 우리가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 또 뭐라고요? 주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는 일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창조하신 이유는 내가 찬송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가장 적합하게 창조가 되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찬양하고 섬기는 일들이 가장 적합한 그 존재로서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가장 기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 강아지들이나 이 요새는 고양이도 많이 키우더라고. 야, 이 강아지들을 맨 처음에 그렇게 안 키운다는 사람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키우니까 너무 귀엽고 내가 얘 없으면 어떻게 살까 할 정도로 이 강아지에 쏙 빠지는 걸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강아지들이요, 또 고양이들이 자발적으로 자기한테 와서 꼬리를 쳐요. 그것도 온 몸 다해 꼬리를 치면서 막 오면은 기뻐하니까 이게 우울했던 마음들이 갑자기 이 강아지 하나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하물며 우리 창조물 중에서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면서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이 예언은 찬송하리라로부터 시작합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축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뿐만 아니라 내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를 위하여 만드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차라리 자기 아들 이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들도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긍휼로 오게 됐는데 무엇을 하느냐? 7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말이 이 당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나타났어요. 말라기가 주전 400년 정도의 마지막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까지 어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예언을 그 400년 동안 누군가에 줬을 만도 한데 그 가운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임하신 말씀이라고 선언하면서 말씀하는 존재가 400년 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400년이라면 몇 세대입니까? 원래 그 당시에는 40을 한 세대로 봤는데 10세대입니다. 10세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 10세대 된 공백을 깨고서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또한 어떻게 했어요? 이 선지자를 여인이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최고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직책 중에서 가장 높은 직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왕정시대 때면 누가 가장 높습니까? 왕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힘이 제일 세요. 오늘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는 무엇을 위한 선지자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어 그를 배우면서 예언한 그 사람이 가장 큰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주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한다. 주의 길을 준비한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뭐랍니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육신의 예수님을 길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임하실 완전한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리고 또 그 오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준비하는 존재가 되었기에 어떤 면에서 세례요한보다 더 큰 길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육신적인 예수님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실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전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영혼들을 준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함께 주님을 맞도록. 예전에 보면 뭐 누가 이 승리하거나 뭐 올림픽에서 오면은 뭐 카퍼레이드를 하죠. 그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동원돼 갖고 막 나와서 길에서 막 태극기 흔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 오실 때 바라보면서 좀 동원 좀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함으로 함께 우리 맞으며 손을 흔들면서 꽃을 뿌리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맞을 그날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깝게는 이웃, 멀리는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8절 뒤에 보니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불쑥 올라서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속죄함, 구원함, 이 부분들이 임하고 이 길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그 길이 열려버리면 우리에게 돋는 해가, 또 이 평강의 길이,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는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사실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잘 알듯이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니라. 잘 자랐습니다. 심령이 강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나타난 데까지 빈들, 이 빈들을 다른 말로 광야로 합니다. 광야에서 준비된 영성을 가집니다. 광야의 영성. 이것을 통하여 강하여지고 더 담대해져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준비되어진 요한처럼 우리도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건강한 광야의 영성을 통하여 더 심령이 강하여지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의 앞서서 참으로 잘 준비되었던 사가랴와 그리고 이제 예수의 글을 준비하였던 마리아, 그리고 엘리사벳 등 또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귀한 인물들의 성령 충만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속량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영광을 바라오며 섬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우리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함으로 돋는 해가 우리에게 비침과 같이 어둠 가운데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광야의 영성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